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둘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당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발전해가는 세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어두움이 세상을 삼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넓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점차 넓어질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대면으로 예배드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음에도 오랫동안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이 그 끝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던 지난날의 평범했던 일과 성도 간의 교제가 그립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환난의 시절에 나라와 민족과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며 속히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더 기도하지 않았고, 더 예배하지 않았고, 더 섬기지 못한 나약한 믿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무릎으로 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하시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고 하신 말씀 앞에 승리하는 서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빙고동산에 서호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인허가부터 토목공사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모든 민원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이웃, 더 나아가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내는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서울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젊은이의 교회, 믿음의 꿈을 키우는 주님의 교회로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교회의 미래 비전에 앞장서도록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남겨진 금년도 목회 여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시대에 맞는 영상 선교 사역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사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 따라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4인 4색 40일 챌린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셔서 아름다운 기간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매 순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결실의 계절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며 믿음의 오곡백과가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귀한 물질,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 주의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그 믿음, 그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업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생업의 자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생업을 통해 주의 영광 높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생업을 통해 부어주시는 귀한 물질로 가정을 든든히 잘 세워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도 더욱 크게,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품에 주님만의 나거리 거친 파도
거칠다고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 신약 258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위대함을 나타내는 성이라고 하는 최고의 칭호를 붙이는 거죠.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마니교 등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생활을 낳는 등 방황하면서 죄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낳게 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로 지난날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독교로 귀한 어거스틴, 겉으로는 주님께 돌아온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정욕에 휘둘려서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계속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그때의 모습을 그의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쇠사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의지의 쇠사슬에 의해 묶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적 방황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은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거죠. 왜 너는 네 발로만 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두려워 말고 너를 그에게 용감히 맡겨라. 그가 너를 영접하여 온전케 하시리라.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계속 반복되는 노래였는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전에 들었던 그런 노래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래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던 그는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처음에 들어온 곳을 읽으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폈습니다. 그때 자신의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을 읽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그 가운데서도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어거스틴에게 한 줄기 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말씀은 그동안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자신의 상황을 그의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의 나이 32세. 방황한 지 1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와 같은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이죠.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어거스틴. 그래서 그때까지의 죄된 마음과 죄된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어거스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혹시 깰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깰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만약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다시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러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감에 따라서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때는 너무나 그것이 평범해서 귀한 줄 몰랐던 그때 그 삶, 그 일상으로의 삶을 회복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회복해 가려고 하는 이때 우리의 신앙,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이죠. 그러나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원칙이요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대면은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내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가면서 이것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 비대면의 삶을 1년, 2년 이렇게 살아보니 괜찮네? 하는 거죠.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도 좋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면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면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목회자의 85%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일반 성도님들은 60% 정도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비대면 삶의 방식이 이제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적응이 돼서 이것 또한 좋다라는 의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설이나 또는 추석 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모나 가족을 만나지 못했죠. 정부는 물론이고 부모님들 또한 제발 오지 말라고, 안 오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지 말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시국에 오게 되면 오면 올수록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은 안 오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후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라는 거죠. 오라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꼭 오너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 편하고 좋사오니 또는 지금 이것도 괜찮사오니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진정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진정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다음 달 11월 달부터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를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저도 서빙고 성전에서와는 달리 이제 홍운동에서 와야 합니다. 불편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빙고 성전 사택에서보다 이제 힘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으로의 회복이요, 또 그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기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오랜 시간 속에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자리 잡아서 그 자리 잡은 그 새 모습, 새 삶을 또다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극복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승리해야 할 그런 신앙적 과제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잘 준비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 성공하는, 특별히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 왜냐하면 온전한 회개가 없이는 새로운 진정한 삶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울였던 관심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원인과 함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대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그런 이기심, 탐욕, 그리고 이것이 부른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막무가내식 경제 발전, 이것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의 위기도 왔고, 그리고 이번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의 재앙을 초래했음을 우리 인류는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고난이 생기면 반드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같은 고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 앞에서 그로 인한 재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새로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둠의 일을 벗고 12절의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방탕과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그리고 육신의 일과 같은 이러한 각종 죄된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옷 입는 겁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이 일을 도모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후퇴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해서 새롭게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예배자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작은 예수로 세워져야 합니다. 작은 예수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본받는 작은 예수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셨겠다. 주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겠다. 주님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셨겠다. 그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공동체, 지금보다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 또한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교회 공동체, 더 나은 복된 삶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와 철강과 같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서빙고 성전의 건축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철근 값의 폭등을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전 세계의 기업들이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 석유, 철강, 이러한 값들이 폭등하고 있는 거죠.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제 다가올 새로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면서 그 미래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년 후면 서빙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서빙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서빙고 성전은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멋지게 지어졌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 이대로 서빙고 성전의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새로운 서빙고 성전을 통한 30년, 40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 지향적인 더 나은 성숙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 우리 교회가 종교개발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잔금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기부금 10억 중에 5억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개발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나머지 5억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중에는 토목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이런 공사 진행에 맞춰서 설계의 내용, 다시 말하면 각 공간의 더 나은 배치,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의 서빙고 성전을 위한 그런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축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한 이런 사역들, 이런 교회 움직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예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세계 각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서호교회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때가, 그리고 앞으로의 때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어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이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자고 있다면 깨야 합니다. 깰 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려 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모하고 있는 육신의 일이 있다면 그 육신의 일을 과감히 정리하고 과감히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빛의 갑옷을 입어서 빛의 자녀답게 앞으로의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 시간 적응해서 자리 잡은 모습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무너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시 일어서는 자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후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진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점점 쇠약해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신앙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해서 이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혹 영적으로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깰 때가 되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로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온전한 회개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새로운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잘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지금은 또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거나 무너졌거나 쇠약해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가오는 시대, 다가오는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잘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입니다. 저희들 또한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약 2년 후면 새로운 서빙고 성전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서빙고 성전의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11월부터 새벽 기도회도 수요 예배도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축을 위한 일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새롭게 잘 준비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인 4색 40일 챌린지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잘 참여해서 은혜와 변화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4단계가 다음 주일 10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진정과 온전한 대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 방침 중에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조금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내용이 조금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권고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경우에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포함이 되면 예배 수용 인원의 10%, 즉 지금과 같은 25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백신 접종자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백신을 맞은 상태가 되면 예배 수용 인원의 20%, 즉 50명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금 완화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조금 잘못된 내용으로 전달이 됐는데 성도님들 바르게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한 성도님들은 조경혜 전도사님께 꼭 백신 여부, 접종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월부터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힘써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못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오전 예배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수령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은, 남지우, 박준호, 오로라, 이가을, 이주원, 장성우, 최아람, 추예우 꼭 기억하셔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철거 완료된 이후 지금 저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이 교회 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식당 건물 그 바로 밑에 그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평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건축되면 이제 이렇게 될 건데요. 그동안은 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지금 그 식당 바로 아래 주차 공간 자리까지는 이제 도로 반포대교 그 도로와 같은 평지로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서빙고 성전 건축을 위한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체에 대한 거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 기계에 대한 그 감리 계약을 다 체결을 했습니다. 약 3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 감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중에는 중순경에는 이제 토목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음으로써 공동기도문 함께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통제와 제한으로 2년 가까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당연한 일상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 기간이 계속되면서 자칫 저희들의 예배와 신앙이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영상 예배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위기의 상황일수록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 깊고 넘치는 기도로 위기의 때를 더욱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약해지지 않게 하셔서 서로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서로 더 뜨겁게 중보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넘치게 하옵소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더욱 힘쓰고 애쓰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깰 때가 되었을 때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회개로,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향한 준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